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는 우리 청년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그런 예배인 것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오늘 사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고백들 안에 사실 오늘 설교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고 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좀 더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님이 저희들 같이 이렇게 몰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흔하지 않거든요. 이 시대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앞뒤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동안에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이었죠. 근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만족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 이것은 정말 양이 누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 아까 우리 광준이가 얘기했던 넘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억 다 나시나요? 네, 다 안 날 거예요. 네. 왜 확신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이야기하시면. 일단 짚어드릴게요. 그래도 이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고 가야 되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갖다가 예송하고 그래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좋아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 고백을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 쉽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그분과의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돈을 더 의지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떨 때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으려면 정말 그 신실하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목자와 양의 그 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맺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우리 핵심이 뭐였습니까? 장소가 중요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를 이끄느냐,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장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곳이면 그게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든 아니면 오늘 나오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 그게 바로 2절의 핵심입니다. 2절의 핵심.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2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유일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흥케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영생에 거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바로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뭐라고 합니까? 성공, 번영,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요. 우리를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빠름을 외치면서 막 달려가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뭘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르게 가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코드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목자 삼고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저번 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기억이 다 나시죠? 예.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번호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재앙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재앙이나 죽음도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형태의 경험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뭔가? 바로 다윗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황폐한 그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고 하면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풀밭에 그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계속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늦은 봄철에 그 산간 목장로를 향하여서 목초지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늦은 가을이 되면은 이제 다시 처음 목초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양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산을 넘고 또 시내를 건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사납게 넘쳐흐르는 강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위로부터 굴러내리는 그런 바위들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독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박과 어떤 폭풍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위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목자가 있는 양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들 곁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돌보고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보다 바로 다윗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였던 다윗 자신이 자기 양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 이 경험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 따라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인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인생에는 실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수많은 그런 시련과 또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린 목동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또 17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용사도 또 그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밤낮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두 사람도 아니죠. 군대잖아요, 군대. 군대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 삶이. 그래서 어떤 때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했다가 들켰잖아요. 골리앗 죽인 다윗이다. 그러니까 막 입에 막 침을 막 바르고 막 얼굴에 그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그 소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어디서 살았습니까? 엔게디 그 광야에서는 짐승처럼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말이 좋아 굴이죠, 여러분. 굴이 사람 살 때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기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과 뭐합니까? 면담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이 정말 이런 확신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보세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다시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일 때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데 그것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졌죠.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 피했잖아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그 뒤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고 그 악한 아이도벨의 그 계략에 의해서 지금 사망이 한 걸음 자기 앞에 가까워져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재앙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이걸 여러분 정말 믿게 되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가 여러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믿음을 깨우고 변화를 시키게 했던 그 동기가 됐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자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랑만난 뱃속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배가 다 그냥 좌초돼가지고 그냥 다 빠져 죽을 판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신 안에 정말 자기의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자신의 실체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계기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바로 그 4절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필수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한 가지 더 들고 다녔죠. 물배까지 더 들고 다녔지만 목동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뭐합니까? 주로 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새로 생긴 길을 인도할 때, 또 좁은 길로 양떼를 몰고 갈 때, 혹은 새끼 양들을 어미 양에게로 몰고 갈 때, 혹은 가파른 그런 낭떠러지라든지 강물이라든지 깊은 구덩이에 혹 양이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내는 도구로 바로 그 구부러진 지팡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해내야 됩니다. 또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양과 목자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호신용 무기. 목자는 이 막대기 가지고 일이나 표범이나 들개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립니다. 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뭔데요? 그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 어디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자, 14절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또 요한복음 16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절이 틀렸군요. 네. 모르겠네 그럼.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9일이었죠. 9일날 그 밤에 SBS에서 방영된 그 힐링 캠프 여러분 보십니까 혹시? 닉 부이치 다음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이지선 자매 편. 예, 이지선 자매. 우리도 지선 자매 있는데. 예, 이지선 자매가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짜 힐링되게 했습니다. 그분 나와가지고.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나와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 감동을 받았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던 그 간증. 혹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간증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뉴욕 마라톤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달렸습니다. 이 지선자매가 마라톤 전체가 길이가 몇 킬로를 달려야 됩니까? 42.195km, 그죠? 그 먼 걸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10km 정도를 달리다가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게 사실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관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관절에 이제 무리가 오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뛰다가 걷다가 결국 중간에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제 바나나 반을 이제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그 바나나 먹고 다 힘을 내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걸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걷고 있지? 그러면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 인생이 정말 마라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자기에게 계속 달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뭐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 그냥 걸어가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처럼 그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막 다리를 지수히 끌면서 가는 중에 그 센트럴파크 입구 가운데 이제 딱 섰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지선 화이팅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이 지선 자매가 큰 감동을 받았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때부터 질질 그렇게 끌던 다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막 질질 끌고 오다가 6시간째 그렇게 끌고 왔는데 갑자기 막 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봐도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자기가 걷는 걸 찍었는데 그것도 이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발걸음이 힘있게 걸어가고 그러면서 누군가 한 사람의 그 격려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실제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때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7km를 힘차게 걸어가서 7시간 22분 26초 만에 완주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선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 성령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격려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마라톤을 그 풀코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완주하는 인생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선자매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오빠가 있었어요. 지금 정성으로 그 지선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했지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화상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손가락을 절단하는 그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할 내 몸과 마음의 그 아픔을 견디지를 못해서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가가지고 주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었어서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게 천마디 말씀이죠. 천마디 말씀.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새롭게 용기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던 그가 그때부터 화상 입은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본에 가서 또 수술 받았잖아요. 일본에 가서 수술 받을 때도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주님은 일본에는 같이 오지 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런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렇게 이제 병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파란 창문의 창문 틀이 선명하게 십자가로 자기에게 보여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믿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 또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선자매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광야의 그 첫 길목에서 저번에 제가 한번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독사가 나오는 그 집에 우리가 살았다 했잖아요. 독사가 나오는 정말 집도 아닌 그 집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 다세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뭐 주민등록 없이 이렇게 숨어 사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우리 위층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이렇게 부둥길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 상인들이 총 들고 다닙니다. 총 들고 다녀요. 이미 그때부터 총 들고 다녀서 이제 뭐 러시아 상인들 총 매매하고 이런 거 막 신문에 나왔는데 이미 그때 됐었어요. 총 다 들고 다녔어요. 초저녁 되면은 불빛 하나가 없어요. 그 동네는요. 초저녁 때 무슨 시골처럼 불빛 하나 없는 암흑 같은 곳이 됩니다. 그 음산한 곳, 그 항구 동네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그곳에 아내와 또 8살짜리, 5살짜리, 2살짜리 여자아이들만 남겨놓고 그곳에 놔두고 저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두렵고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련, 그런 고난, 또 그런 문제의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는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나가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골짜기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방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통과가 목적이에요. 통과가 목적.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길이 바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정말 무사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그래서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철저하게 나의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두려움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성령님의 도우심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돌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딪혀야 돼요.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목자로 삼고 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시편 23편이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고백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5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장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쳐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자신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잔이 넘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밥상을 말해요. 밥상. 그 다음에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르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길게 늘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상이 작은 밥상이 아니에요. 지금 막 거의 뷔페 내지는 최소 한정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준이 길게 늘어놓는데요. 그러니까 큰 잔치상을 지금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구절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풍습과 문화를 잘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당시에는 그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이 입구에 서서 손님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받아 가셨을 때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량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 향유옥합 붓는 그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너 내 들어올 때 뭐 기름 안 발랐잖아.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손님이 들어올 때, 귀한 손님이 들어올 때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큰 잔치상을 받고 머리에 풍성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5절에 있는 게 지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셨다. 어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그 풍속을 알아야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속은 이렇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만 아니라 주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었어요. 손님에게 해야 될 의무. 그게 뭔가?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의 그 생명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손님이 아니라 이렇게 객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은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보호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롯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죠. 그기도 바로 이런 관습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초청해서 원수 앞에서 식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응? 너의 인생이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내가 택하고 부른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있게 세워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단순히 밥 한 차례 드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이런 주님을 목자 삼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내잔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찬송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여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건 여러분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현실에 삶가운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그 조롱소리, 그 핍박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삶에 감당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목자 삼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고, 그 목자 삼는 그 인생이 바로 내잔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네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결론 말씀인데 6절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앞에서도 시편 23편은 가면 갈수록 더 놀랍고 은혜로운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 23편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6절 구절, 6절 구절. 주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추적하다라고 합니다. 추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어.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늘 형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다니던 사람이고 이 시를 쓰던 당시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추적하면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 그의 삶도 결코 형통하지 않았잖아요. 친형들에 의해서 그 죽을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바라는 그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또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평생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윗에게 이제 소망은 단 하나예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한 이 다윗에게는 소망이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런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제 다윗에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원하는 것은 다윗에게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니,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게.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구하게 되는 한 가지 소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없으면 못 견딥니다. 다른 건 어떻게든 다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는데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미칩니다.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게 제 삶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또 사울과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기는 자신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의 그 안전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더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족했고 충분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과 이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여러 목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정말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만족과 또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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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제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그때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정말 눈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었어요. 나의 주님은이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세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지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마치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곳에서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지세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문같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부딪히고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근데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목자 삼아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 주님을 좀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널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함께 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평안하신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골짜기 지날 때에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은 품에 안은 삶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을 처음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 지날 때에 품에 안은 삶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나기 나의 주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후회하는 삶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몇 가지 질문 좀 나눠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 문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그 시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좀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세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까지 한번 기도하시고, 또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참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이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밥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히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내 평생 이제 소망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임재 안에서 평생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 주시는 만족과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까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저렇게 좀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해 선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의 아버지 여러분을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없지만 골짜기와 같이 아버지 신앙과 고난과 문제가 오는 길들을 지나고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끈끈히 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우리 결합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앞에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지팡이가 되셔서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
소라머리 찬양의 고백으로 또 축복하시면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색깔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나이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나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면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색깔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마지막 한 번 더. 그의 색깔 셀 수 없고, 그의 색깔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한 번만 기도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체가 정말 목자 되신 주님 붙들게 해달라고, 정말 성실하시고 우리 행사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인지하시고 자비하신 그 주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 가운데서도 그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좀 같이 좀 해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동안 같이 격려하시면서 좀 같이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가진 마음과 필요를 다 이해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시작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감정조차도 하나님 놓치시는 거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